할렐루야. 지난 7주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만남을 통하여 주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주님과 함께하는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열매는 주님 안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주님과 연결이 되어졌을 때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도 예수님과 깊이 연합할 때, 연결되어질 때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2025년 주님과 함께하는 열매 시리즈 두 번째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읍시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한마을에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년 많은 열매를 거두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포도나무였습니다. 이 농부는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가 더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정성스럽게 돌보았습니다. 어느 농부는 꼭 필요한 영양분을 찾아서 비옥한 흙과 깨끗한 물로 포도나무를 잘 관리했고 해가 잘 드는 곳에 옮겨 심으며 사랑과 인내를 가득 담아서 아주 정성스럽게 포도나무를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포도나무는 눈부시게 빛나는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그 포도는 마을 전체에 향기롭고 아름답게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면 우리의 인격과 삶은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빛나는 열매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는 우리 인생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는 것. 풍성한 결심이자 세상 사람들에게 향기롭고 아름다운 빛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실 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하는지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빛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희망이 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신앙의 동반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신앙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실 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정한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열매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내야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였습니다. 이 열매는요,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성품들이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 때 자연스럽게 우리 삶을 통하여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먼저 성령님께 항상 위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께 항상 의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때로는 자신만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께 항상 의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 의뢰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우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안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까운 동반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과 또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실패와 유혹 속에 흔들릴 때 의지하며 우리해야 할 대상은 누구냐? 오직 성령님 한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의뢰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내 삶을 모두 성령님께 맡길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배를 몰 때 사범이 노를 저어갑니다. 노를 저어가는데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이 사범에게 무엇을 맡길 때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사람들이 막 흔들어 보세요. 이 사범은 노를 줬는데 막 흔들어요. 그럼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배가 흔들려서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실수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만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을 무겁게 짊어지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항상 의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함을 체험하게 된다. 그 능력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그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나아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 의뢰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맡길 때 우리의 삶은 평안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께 항상 의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지속적으로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님께 의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힘든 일도 도와주세요. 이렇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 의뢰한다는 것은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 성령님께 맡기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지켜주신다고 하셨어요. 바로 이 약속을 붙들고 항상 성령님께 의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결정이나 선택 앞에서 먼저 성령님께 묻고 인도받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결정한 다음에 성령님께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성령님께 의뢰하라는 거예요. 묻고 인도받으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며 그 마음속의 평안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요, 꾸준한 말씀 묵상과 성령님의 음성을 부르려는 그 영적인 습관을 기르는 모습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영적인 습관이 없이는요, 먼저 성령님께 묻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 주장, 내 생각이 먼저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기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 무엇이냐? 먼저 모든 것을 결정하기 전에 성령님께 질문하는,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으로 위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의뢰할 때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
때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있더라도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요. 아멘. 아멘.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가장 좋은 곳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것으로 인도하시다. 오늘 믿음 편 보셨잖아요.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출발한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믿기 위해서는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께 위하는 그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은 어때요? 우리에게 확실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님께 항상 의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까요? 아주 중요한 것이죠. 먼저 내적인 평안함과 안식의 축복이 임합니다. 성령님께 항상 의뢰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평안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평안함과 안식의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늘 불안합니다.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믿음으로 맡기면요, 내 안에 참된 평안함이 온다는 거예요. 참된 평안함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모든 병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세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 이 두려움으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그 몸은 더욱 건강해진다고. 다시 말해, 참된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께 의뢰하는 삶을 살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풍파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환란이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속에 참된 평안함을 찾을 때 그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도하심과 주의 지혜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께 의뢰하는 자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님께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성령님께 의뢰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삶의 기쁨과 감사의 축복이 옵니다. 성령님께 의뢰하며 사는 삶은 늘 감사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늘 감사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원망함으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가운데 할렐루야, 주시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기쁨 속에 살아가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 마음속에 체험이 됩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과 감사가 그 마음속에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님께 의뢰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 그 마음에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축복이 항상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항상 의뢰하는 삶을 살면 우리 안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께 항상 의뢰하며 바로 이런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항상 임하여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매일매일 그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는 거야. 작은 일에서도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며 온유와 절제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요, 수많은 유혹과 시험, 혼란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하여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행동에 영향을 미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적인 욕심이나 세상의 유혹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영적 감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항상 길을 쫓고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에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매일매일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로 영적 감각을 깨워야 합니다. 매일 아침 또는 하루를 시작하며 성령님, 오늘 제 마음과 행동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매일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바로 이것은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우고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묵상을 통해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 말씀은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큰 창구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의 목소리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주셨을 때 즉시 반응하는 습관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가령 누군가에게 불평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평화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즉시 순종하는 음식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즉시 그 마음속에 미워했던 마음, 불평했던 마음, 부정적인 마음을 없애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우라. 그럴 때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우리 안에는 어떻게 되어지냐?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인내와 온유가 더 깊어지고 자비와 양성이 우리 삶에서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과 절제가 더욱 강력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열매는요,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하게 받는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며 또 그 만남을 구할 때 그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보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성령님과의 교제의 문을 열고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역시 은사와 성품의 결실은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 가운데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은혜로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을 억지로 하지 말라. 자연스럽게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주님과 만남을 갖게 되면, 주님과 소통하게 되면, 연합하게 되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매일 성령님께 의뢰하며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부터 순종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내적 감각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억지로 통제하기보다는 믿음과 순종으로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랑을 잃고 하와 분노가 넘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아름다운 열매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사랑은 더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희락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의 인내심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성령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도록 성령님께 매일 의뢰하며 삶의 곳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랑의 열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성령님은 우리 신앙의 동반자요 인도자이시며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실 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 속에서 일정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십니다. 이 열매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십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성령님께 항상 의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을 통하여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며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성령님께 의뢰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만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육체의 욕심과 안목의 중욕과 이생의 사랑에 이끌리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을 통해 믿음과 순종으로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삶의 기쁨과 감사의 축복이 항상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